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생명 양식을 얻어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영적인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베푸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대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삶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읽은 이유는 족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이 말씀 한 번 더 반복입니다. 누가복음 3장. 왜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와 왜 다를까? 다른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부터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 오면 처음 출발이 누굽니까? 예수님부터 이제 쭉 해서 올라가는데 끝에서부터죠. 끝에서.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맨 끝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족보의 맨 끝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의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그러면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 가지고 누구에게까지 가요? 하나님. 그 전에는 아담이죠. 자, 우리 38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3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 왜 아담까지 등장을 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 이제 아담이라고 한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사람 아담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출발은 마지막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끝은 이제 하나님 바로 전까지의 끝은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은
살려주시는 분,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아담은 이 아담 안에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 그 위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자손들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어. 지금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쏟아져 들어와서 그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방송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총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단이다라고 하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단이었다.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나단은 다윗을 책망한 선지자로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의 완전히 그 깊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나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아요. 그냥 대표적인 인물도 아니고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성경에 많이 써서 기록한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훑어서 지나가다 보면 그냥 그 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그냥 숨겨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의 이 족보에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한다는 거. 솔로몬이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고? 나단이 들어갔다는 거. 자, 우리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 31절이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맞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아멘.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을 낳을 때,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을 쭉 더듬어 올라갈 때에 이 솔로몬이 탄생되고, 이제 우리아가 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까? 그는 충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충직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한데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윗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을 딱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죠. 억울하게. 다윗은 왕이면서도 또 놀랍게도 그렇게 이 사악한 꾀임을 그렇게 막 이렇게 조작을 하죠. 지금 다윗과 우리아가 이제 이렇게 상반된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라고 성경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 솔로몬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영화의 극치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참 대단한 어떤 업적으로 볼 때에 유괴 업적으로 볼 때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분명히 다윗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3장 5절. 역대상 3장 5절. 찾으셨습니까? 역대상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아멘. 여기서 밧수아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밧세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밧세바. 그러니까 지금 이 밧세바와 이 다윗과의 관계, 이것을 잘 보면서 지금 여기서 기록된 순서가 제 맨 마지막이 누구요? 3장 5절에 기록된 순서가 맨 마지막에 누구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솔로몬의 형이 나단이고 소밥이고 시므아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성경 순서가 그러니까.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는 밧세바의 소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에서 지금 범죄함으로 낳은 자녀는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 자녀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장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맞아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장자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지금 밧세바의 소생이다라고 4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것은 유추해 볼 때 솔로몬이 첫 번째라고 하면 그 다음 순서는 나단이 돼야 되고 그 다음 해서 이렇게 4명의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의 순서는 모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모르는 거야.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은 그겁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밧세바와 낳은 예루살렘에서 밧세바와 낳은 첫째 아들은 죽었고 분명히 두 번째 아들, 즉 죽은 아들 빼면 장자는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장자는 솔로몬이다. 맞죠? 솔로몬이다.
그 뒤에 이제 나단도 나오고 그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소밥, 시므이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심오한가요? 어쨌든 자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다윗의 아들로 등재된 사람, 다윗의 아들로 등재된 사람이 누구라고? 나단이죠. 나단. 솔로몬이 나오질 않고 나단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등장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아주 영화의 극치를 누린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이것저것도 없이 그냥 무명의 아들인데, 그런데 나단을 딱 족보에 올려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족보에 올려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순서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마태복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가복음은 죄인 부르러. 누가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나단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12장으로 가봅시다. 스가랴서 12장. 우리 오늘은 10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를 본다? 그 찌른 것,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이 신약과 연결이 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다윗의 집이 등장하고 예루살렘 거민이 등장하죠. 자, 지금 자녀 생산을 볼 때에 예루살렘에서 자녀를 생산한 것을 볼 때에 다윗 집에서 밧세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자녀를 생산한 것을 볼 때에 그때에 솔로몬, 나단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 예루살렘 거민. 그러면서 거기서 등장하는 게 그를 찌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찌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봄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아멘. 다른 자녀들도 쭉 나오죠.
그런데 솔로몬도 나오는데 솔로몬이 여기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다윗의 아들로 나단이 딱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 레위 족속이 나오고 또 모든 남은 족속이 나오고 하죠. 다윗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다윗의 아들들이 등장이 안 돼. 여기 대표적으로 등장한 게 나단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단 족속이라는 거예요. 다윗 족속과 나단 족속과 그 아내들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들이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그 찌른 것을 보고, 여기서는 이제 누가 찔렸다 누가 찔렀다 이 소리가 전혀 안 나오죠. 그런데 누가 찔림을 받았어, 그 찔린 것을 보고 그러면서 애통과 통곡이 터져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의 역사, 간구하는 역사, 그 중에서 애통과 통곡,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 이게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 그 소리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그럼 다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스가랴서입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이 스가랴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12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장 10절. 그러니까 지금 그 찌른 것을 볼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이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찔렀다 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찔림 받아가지고 피와 물이 쏟아졌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사람으로부터 볼 때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의 차이는 그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 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이 성령이죠. 피, 물. 피는 뭐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는 거. 물은 뭐 하는 거냐? 물은 두 가지 물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물? 첫째는 씻는 물입니다. 그 씻는 물은 마시는 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씻는 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그 물은 뭐냐? 우리를 씻는 거다라고, 구원의 표, 세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은 씻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라고도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씻는 물도 있고 마시는 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 이게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과 다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목이 안 마르냐?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가보니까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수의 강, 생명수 샘물, 생수의 강, 그게 어디 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죠. 맞죠?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쭉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요,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근원이 되어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물이 강을 이루어 가지고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생명나무, 이 나무들이 쫙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분명히 천국에 흐르는데, 생수의 강이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뱃속에도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럼 마시는 물은 뭐냐? 성령의 물입니다. 성령의 물.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다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을, 다 같은 성령을 우리가 다 마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마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이건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성령은 내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나면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되는 게 바로 성령이시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속에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거기에 있는 생수의 강,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뱃속에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거기는 원래의 근본적인 어떤 흐름, 지금 여기서 지금 내 배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지방 정부 같은 어떤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수의 강이 쫙, 뱃속에 생수의 강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흐르게 되는 역사들. 자, 지금 예수님의 그 찔렸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 피는 우리 죄를 속하는 것이고, 물은 나를 씻게도 해주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도 흐르게도 하시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그 예수님. 근데 놀랍게도 다윗 족속과 이 나단 족속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애통이 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한 다윗의 아들이라고 등장하는 나단, 그는 이름이 없어. 이름은 있지만 무명해, 무명. 이름이 나지 않은 그런 아들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회개하는 그 성경인 누가복음에서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그 나단은, 나단 족속은 뭐한 것이냐? 예수님의 그 찔린 것을 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보면서, 아하, 지금 이 누가복음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도 드러나지 아니한 나단을 여기에 족보로 끼워 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안 알아주죠. 여러분이 뭐 한다고, 어디 간다고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이름이 드러났나요? 드러나지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다.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과 나단으로 봤을 때 과연 누가 더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솔로몬은 위대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아예 선을 그어서 이야기했죠. 솔로몬의 입은 옷이, 영광스러운 옷이 지금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옷보다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극한 영광을 누렸지만 나단은 전혀 아니거든. 그런데 나단은 영적인 이 복을 거머쥐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있고, 유명한 자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개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더욱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무명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복된 자가 있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다 사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피가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 사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피와 물로 임하신 분, 물과 피로 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각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